이 시간 신음하고 있는 성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있으면 감동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죠. 부부 간에, 연인 간에, 가족과 동료 간에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서운한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감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어 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이에요.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며 승리의 선언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을 알고 계셨고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을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모멸을 앞두고 계셨으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압박과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곧 맞닥뜨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압박, 짐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이란 세상에서 오는 모든 압박, 그리고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억압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 번 웃으면 9번 울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멀리에서 찾을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을 예로 들 것도 없이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환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어깨에 가득 찐 그 인생의 짐과 고민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불안한 미래와 갑작스레 찾아온 상처, 그리고 아픔들, 이 모든 것이 환난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엔 이러이러했어. 많이 어른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었고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많이 하죠. 또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대에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기억이 많이 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어떻죠? 여성들은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이 있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여성은 평생 힘든 시절이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아이 양육을 여성이 책임집니다. 자식 키우랴, 또 남편 뒷바라지 하랴, 평생 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많잖아요. 할 말이 많은 겁니다. 힘든 인생 여정이니까 남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힘든 일을 겪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자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자기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때때로 극심한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잠깐의 위로도 실제로 얻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그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시편 146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긴 터널을, 이 고통을 이겨내고 끝낼 수가 있나요? 이 물음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도 내 곁을 다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함께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더욱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뭐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대요. 일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혼자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뭔가 픽 되려면, 택함 받으려면, 이쁨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결단하고도 쉽게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쉽게 낙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쁜 짓 해야 하나님께 기억된다, 사랑받는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추구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이 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 그러므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죠.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묵상 일침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곧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곧 모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남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교제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아쉬워도, 조금 답답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 등의 비대면의 그런 활동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제 선교학교 6기죠. 6기가 온라인 수료식 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수료하신 지체들 정말 참 잘하셨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모임과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 거짓말하는 자리, 질투하고 험담하는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입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불평을 늘어놓죠.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칠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꼭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과 인생의 무게로 혼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어떤 선언이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이 쉽지 당장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싸운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운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 앞에 넘어지고 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무게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옛날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택배를 배송하는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표류해서 이 톰 행크스가 4년 동안 무인도에서 지내는 그런 드라마처럼 그렇게 꾸민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택배의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손에 피가 나게 돼요. 피가 난 손으로 배구공을 만지게 되는데 그 배구공에 자기의 피가 난 손가락이 찍히면서 얼굴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눈, 코, 입처럼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외로웠던 톰 행크스가 그 배구공에게 그 배구공 회사의 이름을 따서 윌슨이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윌슨. 이름을 아침 저녁으로 부르고 또 윌슨에게 자기의 어린 시절을 고백합니다. 첫사랑도 짝사랑도 고백하고 안부 인사하고 또 윌슨에게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윌슨을 던져버리고 또 가서 미안하다고 펑펑 울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윌슨 배구공 하나에게 그렇게 절절맨 거죠. 외로움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배구공 하나에도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구공 하나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항상 성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살아내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서 불신 부모님과 또 남편과 아내 혹은 속썩이는 자녀들을 마주할 때에 혹은 세상 속에 가서 믿지 않는 학교와 학원 또 직장에 들어설 때에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당당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68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항상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런 티켓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고요, 모든 성도들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하죠. 하지만 매 순간 전심으로 온전하게 맡겨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주님을 오해하거나 주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그 인문주의를 이끌었던 그 에라스무스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에라스무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작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 믿음 없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여 작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정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신음하는 고통의 현장을 딛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로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고백하시죠. 또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라고 명령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할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굽은 어깨와 굽은 마음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와 동행하시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6장 33절 서두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환난과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상충되고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완전히 대조되는 것인데 어떻게 환난 중에 평안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 그 환난보다 평안이 훨씬 크면 되겠죠. 평안이 너무 커서 환난을 집어삼키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옆에 있는 그냥 형제 자매가 툭 그냥 장난쳐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왜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무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평안이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단순히 문제가 커서만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없기에 불안합니다.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실망하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것 먹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오류와 함정은 잘됨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지극히 물질적으로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와 함정은 그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의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먹고 살 것을 책임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병에서 고침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십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앞날이 보장되고, 그리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 자녀들이 다 잘되고 건강해지고 가정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 잘 버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굶을 수가 있어요.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친할머니가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어린 시절에 찾아뵈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팬케이크를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하얀 백발에 환한 미소로 항상 맞아주시고는 그 곁에서 항상 성경 인물들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너무 생생히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는 길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택시 뺑소니 사고, 그 껌껌한 칠흑 같은 밤에 사고를 당했고, 뺑소니 친 그 차는 잡지도 못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우리 할머니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나요? 신앙을 지키다가 매맞고 침뱉음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저들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고 천국에 기억되었습니다. 저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안개 같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가 안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매일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초연한 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로 두렵고 답답한 환경과 힘겨운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얻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꽤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난생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세요. 그동안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냥 소갈이 앓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또 형제와 자매와 또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으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자주 넘어지며 좌절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요. 그런데 왜 확신과 평강이 우리에게 없죠? 나는 왜 늘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유일하게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내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봉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기는 물질주의,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라고 하는 편의주의, 또 개인주의, 내 계획, 또 내 가정, 내 미래, 내 노후 준비, 내 여행 계획, 온통 나 중심으로 짜여진 그런 생활 속에 주님께서 끼어들 자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유일하게 믿어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과 주님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과거형으로 내가 만났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선교 갔을 때 말이지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는 굶주렸고요.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되고 통제된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 엄중한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이 유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급변하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제안하셨죠.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기회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릎 꿇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처럼 이런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45차 특별 새벽 우리 기도회가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와 또 여러 가지 압박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참된 평안을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평안은 마음의 쉼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 평안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 정도잖아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일시적인 평화나 마음의 쉼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일상 가운데 전쟁 같은 일상을 살다가 주님께서 전쟁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잠깐 휴전이 아니라 전쟁 끝. 누가 끝내주십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종결시켜 주겠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 또 짐진,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자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시며 앞서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담대하라 명령하시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어떠한 실력이나 경력치, 스펙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람 불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잠깐의 마음의 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쟁을 끝내주겠다, 완전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버지 하늘 말과 혀로만 하고 해함과 진실함이 없어서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과 상황에 핑계대고 탔다며 아버지 내가 주님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아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아버지 인종의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복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어디 유일한 대안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고 주와 동행하는 아버지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일상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세워요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주관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